오늘은 우리 총회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이 성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례식,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까요? 세례가 무슨 뜻이죠? 자,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 세례가 무슨 뜻인가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 씻어내는 예식해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죄의 문제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세례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의 내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앞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안수집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표시인데, 그러면 세례 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행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뭔가, 그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 6장 3절 말씀에 있어요.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해서 세례 받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면서 세례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죽어야 돼요. 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너무 좀 무서운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보세요. 6장 4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가 돼요? 장사 지냈다라는 거죠. 장사는 죽은 거 다, 여러분도 죽으면 이제 죽어요. 그래,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제 시신을 염도하고 이제 관에 들어갈 준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뚜껑도 닫아놓고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땅에 묻어서 이제 끝나는 거.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 완전히 죽어야 그리고 세례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뭔가? 우리 육신이 죽으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데, 장사되는 게 뭔가 봤더니 성경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죽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옛사람의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11절에 가보면 11절,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건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다 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옛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 하면은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죽어야 세례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그 다음 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뭘로 요약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몸의 사욕이라는 말로써 죄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결국은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 다시 말해서 사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사욕에 대해서 파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파도스가 뭔가 봤더니 제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본능적 욕구예요.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018년도 미국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글을 잘 쓰시고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고, 그리고 또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 인생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내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뭔지, 내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이 제목이 간단하죠. On Living Well. 그래서 내 인생 잘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생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난 이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도 목사거든요. 목회의 길을 걷는 아들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난 다음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입가에 미소를 띄운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책에다 써놨어요. 쳐다보면서 눈을 떴다가 환한 미소를 띄우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은 인상 팍 쏘고 죽을 분들이 대부분이야. 고통스러워. 이분이 눈을 너무 갑작스러운 눈으로 눈을 퍽 뜨더니 그 다음에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탁 뜨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마치 아마 임종의 순간에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을 또 감은 다음에 눈을 팍 뜨더니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마지막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Let's go. Let's go. 갑시다. 우리말로 갑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생각하려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지. 죽을 때 여러분 뭐라고 죽을 거예요? 치매 걸려서 죽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죽을 때 막상 주변에서 천군 천사들이 보여서 갑시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과 틀립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천국에 가는 사람. 그래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갑시다 해가지고 Let's go. 한번 죽을 때 유언하는 거와 비슷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Let's go. 아마 그 천사들이 미국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천사도 올 수 있으니까 갑시다로 한번 합시다. 갑시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렛츠고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아까 인생 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많은 철학자들도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인생 잘 산다는 것 이야기하면서 보통의 인생, 여러분 보통의 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닌지. 보통의 인생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소유하는 거. 영어로 보면 possession이에요.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해야 되고, 돈 많이 더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소유해야 돼. 내 것 챙겨둬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이런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인생입니다. 그게 사욕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을 더 많이 몰라요. 수십억의 재산 쌓아놓고도 끝까지 돈만 소유예요. 소유. 그 많은 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두 부부 사진인데 2년 전에 이혼하셨어.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 1955년도 10월 22일 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돈 많으니까 저도 그분의 생일까지 기억하니까 뭐 인생 출세한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난 돈입니다. 키가 1m 77, 미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도 키가 작지는 않죠. 딱 균형이 딱 잡혀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께 말했죠. 2년 전에 이혼하면서 마지막 재산 분할 때문에 했던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분의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1,520억 달러입니다. 1,5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200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200조 쓰려면 어떻게 쓸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200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사욕이라니까요. 내가 욕심으로 자꾸 내 거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집 많다고 밥을 4끼 먹는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밥 4끼 먹어봐야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4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봐야 건강에도 안 좋고 돈 많아서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쓰고 죽은 아니면 자식한테 줘도 별 의미도 없고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인데. 그래서 수많은 돈 모아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저분은 죽을 때까지 장작을 살 거 없이 집에 벽난로를 돈으로 떼도 아마 될 거야. 불쏘시개로. 보세요.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끝까지 돈 모으려고 그저 벌려고 그냥 버는데 돈 쌓아놓는데 돈 쓰는 데는 그렇게 또 인색하. 저분이 그렇다는 게 얼마나 인색해요. 벌 때는 행복한데 쓸 때는 마음 아파.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벌기만 하다가 죽는 분도 있어요. 죽을 때요 물 한 방울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세요. 세상에 내가 좀 부자가 되어야지, 돈을 좀 많이 모아야지, 그거보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포제션 했는지, 예수님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고 하는 거, 보통의 사람은 이 포제션, 소유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요 세상의 소유, 아무리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두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고 사욕이라니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잘 산다고 하는 그 책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보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성취하는 거예요. achiev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취. 내가 성취해 간다라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꿈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던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꿈이에요. 그러나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들 그거 얼마 내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끝없이 세상적인 소원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 아닙니까? 그저 세상적인 거예요. 내 자식 잘 키우고 사업 더 늘리고 돈 더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여러분의 achievement, 성취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 얘기해서 뭐 죄송하지만 뭐 유튜브로도 또 그분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광명시에 시의회 의원 하시고 도의회 의원도 2번이나 하시고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 하셨죠. 도의회 의원 하셨죠. 그 다음에 광명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2번 했어요. 시장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시장도 2번이나 했어요. 시장 2번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들도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국회의원 했는데 국회의원 됐어요.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러한 행복감 있었죠. 근데 국회의원 돼도 그렇게 막 맨날 행복해가지고 막 국회에 막 5년 동안 계속 웃고 다닙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좀 그러면 대부분 웃는 사람 보면 막 사태질하고 싸우고 이런 분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이 한번 돼요. 어쨌든 자기가 꿈꿨던 것을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목사님, 한 번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2번은 해야 국회의원 재선은 해야 이래가지고 많이 좀 밀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2번 떨어졌을까요? 됐을까요? 됐어. 또 2번. 2번이나 국회의원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세상에서 나이도 들고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의 국회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4년이죠? 4년입니까? 4년의 국회의원이 끝난 다음에 뭐 저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몇 년인지 잘 몰라요. 6개월인지 4년인지 뭐. 근데 2번의 국회의원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그런데요, 이 사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했더니 한 번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들고 머리도 이제 그러는데 이제 국회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다 있는데 뭘 하시나? 아니에요, 목사님. 한 번 더 하셔야. 아니, 나이도 좀 들어 보인. 아유, 그래서 제가 청바지 입고 프로필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머리도 이렇게 염색 딱 하니까 젊어 보이죠? 그래, 젊어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한 번만 더 한다고. 그리고 3번째 나와가지고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하지. 국회의원 3번 됐어요. 야, 국회의원 3번 되고 시장 2번 하고 시의회, 도의회 다 평생 동안 이 관에 있어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3번 된 다음에 당에서는 이제는 공천 더 이상 안 해가지고 3번으로 끝났습니다. 자,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던 거 이루어가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인간은요, 내가 원하던 거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 가본들 그래도 그게 사욕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에서 인정받는 거,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죽어서 뭐 죽은 다음에도 뭐 국회의원입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것.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바보같이 세상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겁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뭐예요? 나 사욕. 그저 눈만 뜨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소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한 가지 더 세상적이고 사욕적인 내용의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함이에요. 내 육신의 편안함. 이거예요.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죠. comfortable. 예, 편안하게 사는 거. 그래요. 힘들다고 직장일 같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좀 멀어도 막 이게 다 하는데 주의 일, 야, 주의 일 해봐야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제 슬슬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저주받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알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아유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아유 아니에요. 편안함이 세상에서 편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위해서 살아가세요. 네? 내가 우리 주님이 주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디 안에?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기쁨 있잖아요. 진짜 편안함. 그렇죠? 진짜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저 좀 육신적으로 편한다고 아유 차량 봉사도 좀 세하세요. 성가대도 좀 연습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좀 채우고 안 채웠다 지 맘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내가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 그렇게 불렀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그래요. 나 편하니까 좋지요.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세례가 뭡니까? 육신적인 사욕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소유를 해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성취를 해도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요. 내가 편안함 추구해서 여전도의 남전도의 구역 이거 맡은 거 자꾸 내려놓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회장 됐는데 아우 목사님 걱정해요. 어떻게든 막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정 죽을 것 같으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만두는 것이 결코 자기에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좀 기쁨으로 좀 일하는 거 이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가진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 6장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죠? 세례는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와 함께 장사되는데 그 장사는 바로 12절에 사욕을 죽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능적 욕구 이런 거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좀 세례 받은 거 이제 좀 새 사람 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고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또한, 거기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또한, 시작.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의 사욕, 욕심, 육신적인 것, 이거 이제는 못 받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 그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8절 말씀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또한이라는 거, 6장 3절에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씀을 또한이라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봐도 6장 3절에 내가 사는 것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지금 내가 사는 건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쓸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일도 좀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실 때 보고거리 있습니까? 한번 정직한 신앙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저 육신적인 사욕 죽이지 못해서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살았지 나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제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냥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고 나 내려놓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결코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할 줄 알아야지요. 말로만 신앙 좋은 것 같지,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목숨도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세요. 왜 그렇게 위선적인 거 그러면서 정직으로 포장해가지고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렇게 아까워요? 나 헌신하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선교하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선교도요, 우리 전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품으로 가는 길 계속 하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만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 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지 직접 가지 못해도 물질 들여서, 헌금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분교회는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래요, 세계를 주품으로잖아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결코 내려놔서는 안 돼요. 우리 11월 달 제가 마지막 주인가요? 11월 언젠가 제가 이 파키스탄에 선교, 여름 파키스탄에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 선교하라고 준 헌금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단하세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고 이제 사업도 좀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거 생각하면서 현금 2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쇼핑백에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겁니까? 추수감사 헌금 조금 하는 것도 막 마음속에서 막 부담 갖고 아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비 보내고 선교비라고 그래서 우리 라자 목사님이 큰 힘을 얻어서 오늘 라자 목사님이 한국에 오늘 나오셔서 마침 나오셔서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 파키스탄에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라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 들어봐. Would you introduce? Would you explain about your Pakistan mission last summer before our church members, please? 잠깐만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잠깐 짧게 very briefly explain. Okay?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번 박수로. And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m grateful to Pastor Che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greet and to thank all of you for supporting us with your prayers and generous donations. 우리 라자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generous donation이라고 그랬는데 그 뭐냐면 엄청난 헌금 우리 지난번에 1,000만 원 드린 거 그거 1,000만 원 드려서 우리를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ince Pastor Che had already explained Pakistan mission report on 6th November during Sunday worship, November 6th? November 6th. 네, 11월 6일 날 주일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께 파키스탄의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So I don't want to repeat what Pastor Che had already explained on 6th November. 목사님이 이미 선교 11월 6일 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Therefore, very briefly, I would like to summarize and share our ministry report before you.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매우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heard, there was a lot of rain in Pakistan during last summer. Last summer? Yes. 지난 여름 동안에 파키스탄에 엄청난 이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저 사진도 좀 나오죠? 엄청난 비가 내려서 참 그랬습니다. That rain caused a lot of destruction and damages in our province.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라자 목사님이 사는 이 지역에도 이 비로 인한 이 파괴와 destruction, 파괴와 damage, 손상, 어떤 수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Our Cornerstone College land was completely flooded. 우리 코너스턴 그 대학의 랜드 그 부지도 완전히 물에 잠겨. 그러니까 우리 라자 목사님 사역하는 코너스턴 대학의 그 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Therefore, all our church members and workers who were residing at the land of Cornerstone College, they had to leave their homes and move to some higher place. 그래서 그 교회 처치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코너스턴 대학의 부지 내에서 레지스턴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좀 높은 곳으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Also, because of constant rain, the building of our school, St. Paul's High School, was damaged and there were cracks in the roof and walls, including the school chapel. Pardon. Repeat again. Because of constant rain, the building of our school, St. Paul's High School, was damaged and there were cracks in the roof and walls, including the school chapel. 비가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손상이 저기인데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그 건물들이 또 교회를 포함해서 그 부지에 있는 교회 그 세인트 폴 하이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의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그 교회의 그 지붕과 벽에 이 크랙이 금이 가기 시작해 비로 인해서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In order to help the flood affected people and to repair the damages at Cornerstone College and at St. Paul's High School. 그래서 pardon.
in order to help the flood affected people 오케이. and to repair the damages at Cornerstone College and at St. Paul's High School. 그래서 비로 인한 어떤 손해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그 손상된 부분을 리페어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다라는 겁니다. We were desperately praying and looking for help from somewhere.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디에선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At that time, thanks to Pastor Che, Mission Committee, and to all of you who decided to support us and rescued us from a horrible situation. 그때 마침 우리 주품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를 돕기를 결정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Indeed, your generous support has a major role in normalizing our mission activities after flood. 오케이. 여러분이 그 큰 도움이 되어서 그 도움은 홍수 이후에 파키스탄에서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네, 그 사역 파키스탄의 사역을 정상화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In fact, Chupum Church has sent a lot of donation to help us. Therefore, all our school staff,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so much grateful to all of you. 여러분의 그 도움에 있어서 그 도움에 대하여 우리 학교의 그 스태프들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우리 주품교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Since I don't have much time, further detail as I was advised by the senior pastor Che, I will share with Chupum Mission Committee.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선교위원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emember us in your prayers.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Thank you once again, and may God bless all of you abundantly.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그래요. 우리 라자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 라자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1,000만 원 지원하고 그 전에 1,000만 원 지원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원했던 그 헌금이 파키스탄에서 너무너무 잘 쓰였어요. 여러분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우리 라자 목사님 만든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선교에 대해서도 좀 열심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파키스탄은 거의 97%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품교회 이 페스톨 라자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교회를 또 세워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물질 들여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잖아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랑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우리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우리 라자 목사님께서 대학 총장으로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세요. 세인트 폴 하이스쿨입니다. 코너스턴 칼리지라고 해서 대학 학생들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런 모습의 삶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입니다.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파키스탄
북한에서 홍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할 때 겸손하게 우리가 결코 순종할 유면하지 때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저 홍수 피해를 한번 보시면 눈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물이 잠겨버리고 그 건물이 이슬람권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일지라도 전개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저거 저거 물을 다 뽑아내야 되고요. 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유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거 다 우리 여러분이 드시는 헌금으로 다시 다 복구하고 다시 수리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여기 주름 서 있죠? 여러분 밀가루를 그들에게 또 옥수수를 그들에게 전달해서 선교사에 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저들이 저런 밀가루를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또 가동하고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못지않아. 제가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라자 목사님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그곳에서 복음 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엄청난 수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사욕은 좀 죽이고 의의 병기로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요. 여러분 새해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도 하세요. 전도도 하시고요. 각 부분에서 맡아서 감당해야 될 봉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고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